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로 14절, 제목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독수리는 아주 시력이 뛰어납니다. 사람은 2.0이면은 최고라고 하지만은 보통 그렇잖아요. 시력이 뛰어나요. 독수리는 사람의 5 내지 8배라고 하니까는 10 내지 16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얼핏 보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행인 것처럼 보여도 독수리는 바람의 힘을 이용을 해서 더 높은 곳 그리고 더 많은 영역을 바라보며 먹잇감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독수리의 비행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타는 높이까지에 자신의 날개쳐서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 어느 수준까지는 인간적인 간절함과 열심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도 육체적 영적 노력이기 때문이에요. 노동이기 때문에 경험상 그 영역을 넘어서면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날아올 수 있죠. 그 순간부터 성령의 바람을 타고 힘들이지 않고 인도하심을 받는 신기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런 진전이 없고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며 더 넓은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더 높은 곳으로 더 넓은 시야로 하나님 이끄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니까는 내가 다윗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랬어요. 여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말 나오죠. 심령은 자신의 영적 상태 및 성령의 역사함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찌른 자 메시아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애통하고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 신학적 의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은총의 영이죠. 은총은 하나님의 일반적 선물로 일방통행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뜻하죠. 성령께서 은총을 부어주실 때에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구의 영을 부어준다 그랬죠. 간구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의미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깊이 자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간구의 영은 앞서의 은총의 영과 더불어 회개와 중보의 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애통이에요. 십자가와 애통.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한다. 이는 곧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신의 죄가 그분의 찌른 것임을 깨닫는 순간이죠. 제가 1976년 4월 고난 주간에 이거를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 당시에. 벌써 40년 전 넘어서 40년 전 일이죠. 1976년 목사님이 새벽기도 시간에 설교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못 박히신 모습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을 부를 때 저는 애통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애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회개를 동반하죠. 따라서 은총과 간구의 영은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은 성령께 주시는 은혜와 회개의 영으로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할 마음과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죠. 이제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주셔야 애통하죠. 10절 하반절에 볼까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애통이 두 번이 나오죠. 하나님의 심령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야 이런 간구 기도가 나와요.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준다는 말은 은혜의 풍성함이죠. 하나님이 충만하신 우리에게서 은혜를 주실 때에 요엘서 2장 28절에 마지막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받은 은총이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은 징벌이지만 벌이 아니에요. 애통은 화인 것 같지만 화가 아닙니다. 애통은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애통은 은혜이고, 애통은 복이고, 애통은 회복이고, 애통은 기쁨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애통하는 자는 회복이 돼요. 삭개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세리장이었죠. 이 사람이었어요. 세리장.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 세리인데, 세리는 유대인의 공공의 적으로서 여심당원들은 세리를 보면 칼로 찔르고 테러를 장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깨끗한 것이라고는 그가 세탁해서 돈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났을 때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으면 4배로 갚겠다. 예수님은 한 번도 회개를 촉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면 회개가 저절로 나옵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 애통하는 마음은 저절로 생기죠. 베드로와 가론이다.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와 가론이다. 똑같이 예수는 배반하는 큰 죄를 범했죠. 그러나 죄를 지었지만은 두 사람 결과는 천지 차이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심히 애통했습니다. 반면에 가론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일본의 우치무라 간초는 이분이에요. 일본의 우치무라 간초. 가장 존경받는 일본인 10명 중 1명. 그의 시 괴롭지 않았더라면 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았을 것을, 그의 심령의 괴로움과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은혜의 조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이지를 앓다가 듣고 보는 것과 눈꺼풀을 움직인 것 외에는 다 마비가 됐어요. 어머니가 성경을 펴두고 나갔는데 돌아갈 때까지 그 페이지만 읽었습니다. 그게 고통의 말씀을 깊이 하는 체험이 됐다는 거예요. 후에 그는 목사님이 되어서 방송과 책을 통해 일본인을 회개시키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우치무라 간초의 설교는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가는 힘이 있었어요. 그는 설교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애통하게 회개하도록 합니다. 성령은 회개하는 영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며 회개가 터져나왔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그런 물었습니다. 애통의 은총은 성령의 강림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뭡니까? 어떤 이는 예배를 방해하는 죄라고 하고, 그건 아니에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는 영을 방해했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죄는 사함이 없어요. 회개하는 죄는 뭐든지 사함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정오쯤에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물론 그 빛은 정오니까는요, 중동에는 얼마나 뜨거워요. 12인 사람도 안 다니는데. 근데 더 빛이, 그 빛은 이제 하나님이 빛이 돼서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서 예수님 만나세요.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죠. 회개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386년 어느 날 여름날 어거스틴, 유명한 분이죠. 초대교회 영성과 신학의 자리매김한 어거스틴. 무화과 나무 그늘에 있을 때에 펼쳐 읽으라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 성경을 펼쳐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로마서 13장 14절이에요. 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 읽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는 애통이었죠. 위대한 성자가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애통과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체험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부어주시는 성령님이셔요. 스가랴가 말세가 되면은 성령이 임할 텐데 그 성령은 모든 다윗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은 선택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상하게 교회 가고픈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은총의 영, 강구의 영 임하지 않으면 교회 오기 힘듭니다. 여기 또 다른 감추인 뜻이 있는데 다윗의 집은 다윗의 후손 곧 유대인만 성령 받는 뜻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 성경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다. 예루살렘 거민이라는 말도 꼭 예루살렘 도시에 사는 자를 의미하지 않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그 뿌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다윗집과 예루살렘 거민이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몸되는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영적 예루살렘 거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부어져요. 중요한 것은 부어진다는 말이죠. 붓는다. 이 말은 옛날 어머니가 우물가에서 아이들 우통을 벗고 엎드려 뻗치시킨 후 두레박에 가득 물을 채워서 그 냉수를 갖다 쫙 내려 붓는 거죠. 이 모습이 너무 이뻐요. 우리 옛날 다 저렇게 했죠. 근데 등골이 오싹하고 얼마나 시원하지, 짜릿하죠. 그 시원한 느낌은 세월이 지나도 영영 남아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가물에 비가 오지 않아 눈이 쫙쫙 갈라지는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소나기가 내려 글자 그대로 양동이를 묻듯이 비가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쏟아질 때가. 갑자기 쏟아지. 저는 공주에서 천목회를 할 때 언젠가 바짝 마른 강우에 엄청난 소나기가 막 내쏟아보세요. 소나기가. 그래서 저도 나도 모르게 논밭으로 뛰어들어서 춤을 추었죠. 성경에는 이 붓다, 붓는다는 말이 여기에 사용되는 겁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보니까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이게 되리라. 디도서 3장 6절 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시편 43편 3절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의 공통점은 첫째 모든 성령이 임할 때 무엇을 묘사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시제가 미래형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셋째는 뭡니까? 셋째는 성령의 임재를 하늘에서 내리는 소나기로 비유한 거예요. 이 성령이 초대교회에서 마가다라방에 임한 거죠.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임재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120문도의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모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사도행전 2장 33절이에요. 가볼까요?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루살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부어주셨느니라. 부어줬다는 말은 예수님이 예고하신 거죠.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또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하나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한없이 여기라는 한없이 나왔어요. 한없이라는 말이 한없이 말은 영어 성에는 without limit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어요. 독일의 아우토반처럼 제한 속도가 없어요. 수량도 초과하고 질량도 초과하고 시간과 공간도 초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영적 생활이에요. 중세 시대에 대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 생활 과정을 물로 표현하는데 첫째 과정은 물동이로 물을 깃는 과정이고 이 과정은 힘든 과정이죠.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하죠. 그렇게 해야 많아야 물동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펌프를 붓는 과정이죠. 이 과정도 힘들어요. 그러나 물은 조금만 더 많이 나옵니다. 내가 하는 것만큼만 나옵니다. 세 번째 과정은 저수지에 물이 흐르는 과정이죠. 이것은 내가 하지 않습니다. 저수지 물이 스스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저수지 물이 마르면 함께 다 말라요. 하지만 마지막 과정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막 선하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그냥 하늘에서 내렸다 붓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가만히 서 있으면 온몸이 흠뻑 적신 만큼 비를 맞게 되는 거죠. 또 이 수준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죠.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다. 충만이란 가득 찬 상태, 병이나 그릇에 물이 차고 넘치는 거죠. 아구까지 차는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부으신 목적은 그의 은총을 깨닫게 함이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 은혜의 통로가 뭡니까? 간구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이 두 단어가 한 뿔에 나온 거죠.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간구라는 말은 타하노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작동케 하는 동사죠. 하나님 움직이면 타하노님이 돼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간구지요. 보이지 않는 은혜, 리얼리티, 실제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간구예요. 은혜를 하나님의 간구로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고 간구는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올라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가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부를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돕는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 돕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도와요. 돕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바노마이라는 말을 쓰는데 수는 함께, 안티는 대항하여, 람바노마이는 취한다. 의역하면 성령이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은총이고 구원, 곧 무덤 넣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깨닫고 눈물이 저절로 나온 거죠. 찬송가 438장 아까 드린 거죠. 그 보면 1절에 보면 이랬어요. 찬송가 438장이죠. 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 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리고 후렴이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의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또 2절은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절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것이 작은 믿음은 천국까지만 큰 믿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해석을 좀 가볼까요? 이 찬송은 단지 미래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 이미 천국의 내 삶 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1절은 구원받은 자가 경험하는 내적 해방과 기쁨을 묘사하죠. 죄의 짐에서 벗어난 후
세상이 더 이상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통로됨을 고백하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전은 영적 시야의 변화를 노라하지요. 멀게만 느껴졌던 하늘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마음속에 가까워졌으면 말하죠. 3절은 삶의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이 계신 곳이 곧 천국임을 선포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들판이나 산이든 주님 계신 곳은 다 거룩한 땅. 이 찬송은 특별히 고난 속에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고 사는 성도들, 영원한 하늘 소망과 현재의 기쁨 동시에 붙들게 해줍니다. 참으로 귀중한 찬송이에요. 존 번연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하는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한 후에도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가 유일하신 성령이 일이기 때문이에요. 찬송 똑같은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와 찬송밖에 없어요. 기도와 찬송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보통 세 가지가 있죠. 이제 세 가지 볼까요? 뭐냐면 필요를 위한 기도, 교제를 위한 기도, 능력을 위한 기도예요. 자, 보면 먼저 필요한 기도. 필요 뭐예요? 우리 의식주, 몸 생계를 위한 기도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한 건 많아요. 또한 뭐니까 건강. 하나님 2020년도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또 하나 기도는 교제를 위한 기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우리 주님께 구하죠. 그러나 기도가 필요한 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죠. 기도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죠. 교제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우리 안에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죠. 마지막 능력을 위한 기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죠.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해요. 설교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죠. 더구나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회개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었고 구제, 긍휼, 사랑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자기 것을 버리는 능력을 받아야 가능하죠. 3장으로 오면은 전도가 시작되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시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내게 있는 것이 없었다면 안진뱅이는 못 고쳤어요. 내게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4장부터는 핍박이 시작되죠. 이로 인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이렇게 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그 고난을 이겨낸 사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고 이 소망의 천국의 말씀이 유럽 땅에 전파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한국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게 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나왔어요. 13장 1절에 보니까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에서 나온다. 스가랴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분입니다. 그가 성전을 재건하고 쓴 책이 스가랴서예요. 스가랴는 보이지는 성전 재건도 중요하지만 영적 성전 재건이 더 중요해요. 영적 성전 재건한다면은 성령으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성령의 생수로 가능한 거죠. 성령으로 기도할 이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능력 자체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이죠. 어느 신학교 한 학생이 큰 맘 먹고 기도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기숙사 사감이 화장실 청소만 시키더라는 거예요. 3개월 하다가 너무 힘들어 사감을 찾아가서 사감님 제가 이 학교 온 곳이 신학, 성경, 설교학을 배우러 온 곳이지 화장실 청소로 온 것이 아닙니다. 너무 힘듭니다. 바꿔주세요. 이래 사감이 학생을 빠인 쳐다보면서 말하기를 자네가 여기 온 곳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네. 그래서 사람은 더 좋은 수단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는다네. 하나님이 찾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 나라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여기 애통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교회 박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데 말씀 앞에 반응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리에 앉아있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자신의 주인 하나님 말씀으로 받질 않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자 2장 47,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탁 찔렸다 그랬어요. 왜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습니까?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탁 찔린 거예요. 마음에 찔린 이야기라 하면 자극적이라고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다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에 찔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찔렸다 이 말은 카타누이소라는 말은 이 말은 본래 말 발국에 움푹 패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 발국에 움푹 패인 상태. 이런 얘기죠. 올해는 말해 아닙니까? 그 이제 말이 발을 힘차게 내딛으면은 땅이 움푹해요. 나무를 치면 나무가 뚝뚝 부러져요. 엄청난 힘이죠. 그 발로 사람을 치면은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뼈가 두 동강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카타누이소예요. 찔린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38절에 보니까는 그랬죠.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은 선물 받으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할 때 성령이 원하시는 첫 번째는 회개예요. 메타노이아, 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거죠? 40절에 보니까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바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기 패역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이 말은 헬라어로 스콜리오스라는 말인데 곧다 반대 개념으로 삐뚤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비뚤어지기를 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비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뚤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되죠.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빌리그람 목사님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분의 손을 내게서 거두시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성령의 조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비유를 들었어요. 성령의 조명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만물을 보기 위해서 빛이 필요하죠. 빛이 비치기만 하면 우리는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의 눈은 우리 눈은 떴다 감았다 하지 못하죠. 심령의 눈은 성령이 오셔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걸 조명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 가다가 호연히 밝은 빛을 보았다. 이게 시편 23편 아니에요? 영의 세계가 보인 거예요. 부디 2026년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힘입어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군사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